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36장의 말씀처럼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항복을 요구하는, 당시의 아수르는 최강대국입니다. 그러니 작은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야말로 국가 건립 이후에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랍사게의 말들을 이제 3명의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말들을 왕에게 와서 전했어요. 36장의 내용을 랍사게의 협박이죠.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의 연설, 협박의 연설들을 히스기야의 왕에게 전달했어요.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사야 7장 8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갔고 누가 우리를 보내고 뭐 이런 말씀 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셨을 때 가라고. 그런데 그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될 거라고. 그 말씀이 끝나면서 이제 7장 8장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예요. 그 아하스 왕 시기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그 위에 있는 대국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 메시지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 열지파와 아람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 그때 이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에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는 것처럼 숲에 바람이 불어 흔들림같이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랬어요.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싸워볼 수 없는 상대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왕의 마음이 흔들리죠. 백성들의 마음도 숲의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강풍이 분 그런 상태로 흔들렸어요. 아버지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이사야가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전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두 나라가 도모하려고 하는 유다의 침공에서 왕을 제거하고 친 아수르, 아람, 친 에브라임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조공 받아가면서 다스리자,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자. 우리 말 잘 듣는 애 세워놓고 우리가 계속 다스리자.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했어요. 그때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는 더 큰 강대국, 아람도 정복했고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도 정복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거부했었는데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까? 네, 비교점이지요. 1절 말씀 보세요. 공동체가 위기 앞에 있을 때 리더의 역할이 더 중요한 때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듣고 랍사게의 말이죠. 4절에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한 것처럼 36장의 랍사게의 협박 연설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왕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슬픔과 탄식의 메시지잖아요. 너무너무 비통하니까 랍사게가 정말 교활하게 그리고 거만하게 너희들 우리가 에워싸면 너희 똥 먹을 것이고 너희 오줌을 마실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계속 버텨봐야 너희는 식량난에 처할 것이고 도간에 든 생쥐처럼 더 이상 양식이 떨어지면 너희 똥이나 먹고 너희 오줌이나 받아 마실 물과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순순히 항복해라. 우리가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서 편안히 살게 해줄 테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거짓말 해댔을 텐데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은 허튼 소리다. 우리가 한 2,000마리 마병 말 보내줄 테니까 그걸 타고 우리랑 싸울 군인은 있니 너희들에게? 군사력도 없고 뭐 애굽 의지하겠다고? 애굽은 부러진 갈대막대기 같아서 의지하는 사람 손이나 찔리지 이집트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고? 어떤 신이 그 나라를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적이 있니? 그러니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굉장히 거만한 하나님을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위협과 협박 앞에 히스기야가 탄식하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죠. 슬픔과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죠.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사실은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정가의 의견을 따라서 이집트를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신뢰했던 현실 정치적 어떤 입장들을 가졌던 것들을 회개하는데 이제 그 이집트가 아수르에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가닥 희망이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아수르 군대에게 대패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니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예루살렘을 구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힘으로 아수르의 사내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공동체 위기 앞에서 리더는 어디를 가야 되는가? 여호와의 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이것이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히스기야의 차이점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던 아버지 아하스와 다르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종들을 보내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놓고 본인이 직접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 앞에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베죠.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그 브니엘이라고 그래요. 파니는 얼굴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얼굴. 형의 얼굴, 에서의 얼굴 보기 전에 하나님 얼굴 먼저 보는 거예요. 비록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에서는 보자마자 달려와서 두 쌍둥이 형제가 껴안고 어금박쳐 울면서 20년 만에 화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가고 야복강가로 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풍전등화예요. 국가적 위기예요. 최대 위기예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겸손하게, 왕의 옷을 입고 가지 않았어요. 그거 다 찢어버리고 회개를 상징하고 슬픔과 탄식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 같아요. 골방으로 먼저 가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씨름하고 야복강가에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라. 그리고 나서 형의 얼굴을 보면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남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왕의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잔잔한 안쓰러움과 더불어 감동이 있어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화려한 옷들 벗어 던지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위기에서 벗어나겠죠. 그죠? 2절입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왕궁의 총책임자예요. 서기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고요.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는지 보세요. 굵은 베옷을 입혀서 보내요. 왕도 굵은 베옷을 입었지만 신하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화려한 옷 아니고요. 회개하는 겸손한 굵은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냈어요. 세상적 지위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보다 왕의 왕궁을 맡은 높은 지위를 가진 신하들이잖아요. 그런데 겸손히 베옷을 입고 선지자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만하면 안 돼요. 굵은 베옷을 입듯이 겸손하게 회개와 참회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가듯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 아니겠죠. 그랬어요. 3절이요.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합니다.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의 현실 인식이죠. 왕이 이 상황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이고, 책벌이라는 것은 질책하시는,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날이고, 능욕, 수치와 치욕의 날입니다. 이런 날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에워싸였고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그 장군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거만하게 모든 말들을 쏟아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면서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히스기야 평생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너희 똥을 먹을 것이고 오줌을 마실 거라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지켜준다는 말, 그 허풍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모욕적이고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환난의 날이요. 그런데 누가 질책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질책하신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능욕과 치욕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돌파할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런 상황의 모습이죠. 그때 이제 속담 하나를 주죠.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지금 우리 상황이 아이가 지금 엄마 자궁 앞까지 다 나왔는데 더 이상 엄마가 힘을 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이 위기를 돌파해낼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그 상황 같아요. 저 이거 경험했어요. 우리 아이가요, 머리가 컸어요. 그래서 엄마의 배에서 나오는데 대각선으로 나와도 지름이 안 나와요. 애가 머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 아이는 그냥 수술해서 낳는다 생각하고 날짜 잡아놨어요. 그래서 언제 아이를 수술해서 이렇게 난다고 생각했는데요. 건대 민중병원, 건국대학교 병원이었는데요. 갑자기 자다가 이게 양수가 터졌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급히 며칠 남았는데 새벽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새벽이니까 젊은 의사 이렇게 수련의들이 있잖아요. 아, 보니까 이거 별 그거 아니네요. 늘 하던 수술이니까 우리가 수술할게요 하고 이렇게 수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좀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좀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병원으로 간 게 이제 교회 권사님이 수간호사셨거든요. 죄송하지만 권사님을 좀 새벽에 깨웠어요. 권사님 상황이 이런데 이 젊은 애들한테 이 수술 맡겨도 되겠냐고. 내 좀 불안하다고 그렇게 전화드렸더니 거기서 잠깐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을 깨웠어요. 교수님이 전화했어요. 전화하면서 상황을 듣더니 아침에 내가 출근해서 수술할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됐어요. 저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병원 응급실에서. 그런데 이제 그날 부슬부슬 비가 좀 왔네요. 그리고 저는 그 복도에서 그 안에 이제 안에는 수술실로 들어갔고요. 분만실로. 그 문 바로 앞에 긴 장의자 복도에서 그냥 혼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안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고 또 어떤 다른 아기 아빠가 오더니 굉장히 좀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낳고 아내가 병실로 옮겼어요. 2인실이었는데요. 그 아기 아빠 산모하고 같은 병실 쓴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엄마가 계속 울어요. 그 왜 우나 봤더니 우리 아이 바로 다음에 온 산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산모는 자연분만이에요. 자연분만을 하는데 아이가 중간에 걸려서 30분 막혔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아니에요. 큰 아이가 있었고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노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죠. 힘 주라고 얼마나 외쳤겠어요. 애가 걸쳐서 나와야 되는데 사모님 빨리 힘 주라고, 빨리 힘 주라고, 애 나와야 된다고 힘 주라고 얼마나 외쳤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잖아요. 딱 요 상황이에요. 산모도 아이도 위험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 엄마가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철없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와가지고 친척들도 축하해 아들 낳았다며 뭐 애 낳았다며 하면서 오는데 저쪽 침대에서는 지금 계속 웃고 조용히 하라고 제가 끌고 막 꼬집고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슬픈 것을 저는 며칠 동안 봤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말씀 볼 때마다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나요.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이게 딱 히스기야가 느낀 감정이죠. 우리나라를 건져내야 되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저는 한국교회 보면 딱 이 상황 같아요. 우리 사명이 뭐예요? 이 한반도 땅에 이제 선교 130년 지났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놓고 성서 한국 만들고 그리고 복음으로써 통일 한국을 이뤄야 돼요. 저 북녘에 복음의 문이 열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남북한의 통일은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남한과 미군의 무기가 압록강, 두만강 턱 밑에까지 훤히 강 건너 들여다 보이는 곳까지 미군들이 오는 걸 절대 원치 않아요. 일본이나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가 경상도 전라도까지 와서 태평양 앞바다를 바라보고 길 건너 현해탄인데 일본을 향하도록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한반도는 그래서 가운데 허리가 잘려야 돼요. 세계 열강의 힘의 세력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 나라들 중에 강대국들이 누구도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무기가 자기들의 턱 밑까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한반도의 통일, 성서 한국이 통일 한국으로, 그래서 온 열방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한국으로, 이게 우리 비전이잖아요. 이 시대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이 피 흘리고 기도를 뿌려놓았던 이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과제라고 저는 봐요.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우고 성서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주적인 통일밖에는 없어요. 군사적으로 전쟁하고 통일할 수 없어요. 평화적인 통일밖에는 길이 없어요. 평화적이고 자주적이고 민족 대단결의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대 7.4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이에요.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외세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 평화적으로 피 흘림 없이 민족 대단결의 통일을 이룬다. 맞아요. 그 길로 가야 돼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화해를, 민족 대단결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 땅의 회복이 불가능해요.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말씀 위에 세워질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말씀의 운동들이 막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껍데기는 화려하고 건물은 높이 올라가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거품만 무성하고 내용물이 없어요. 이 모습이 꼭 우리 아들 태어나던 날에 그 슬픈 비 오는 날 같아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뜨인들교회 모습은 어때요?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삶,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부모 형제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복음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위에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잘 이어줌으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한 복음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 가정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을 경험한 적 없나요? 전 너무 많아요. 몇십 년을 기도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도 많이 느껴요. 내가 기도에 더 용사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거룩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을 텐데, 이런 죄책감도 많이 느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이를 해산하려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종들 보내놓고, 베옷 입혀서 보내놓고, 히스기야는 자기도 굵은 베옷 입고 성전으로 가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혼자 씨름하듯이 히스기야가 혼자 하나님의 성전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거죠. 이런 리더 말이에요. 이런 믿음 있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힘이 방전돼 버렸으니까, 아이를 낳을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해산할 힘이 없는 한국 교회가 귀한 딸을 낳고 소중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세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 위에 공동체를 세우고 통일 한국을 향해 나가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이 시대적 중요한 시기에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러한 무능력,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세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야 할 것 같습니다. 4절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들으셨어요. 왜 안 들으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냐면, 그가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어 계시는 하나님이면 못 들었겠죠, 랍삭의 말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리빙 갓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다 들었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확신이에요. 감히 겁대가리도 없이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인하여 그들을 책망, 꾸짖으실까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그 거만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랍사게의 말들을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라고. 그러니 당신은 살아남아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요.
기도해도 소용없지 뭐가 아니고요. 영적인 리더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목사 아껴뒀다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셔야죠. 뭐 기도 제목 없냐고 물으면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요. 제일 짜증나요. 제가 어떻게 알아서 기도해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알아서 안 하게 돼요. 저도 사람이에요. 뭘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해주기는. 목사가 왜 존재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죠. 이사야가 왜 존재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니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왜 그런 부탁을 안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기도해도 뭔 도움이 되겠니? 지금 아수르의 대군이 우리 에워싸고 저렇게 협박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협상하자고 그렇게 간곡하게 아랍말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요구도 들어지지도 않고, 어떤 외교적 협상도 거부하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기도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이러니까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 확신은, 우리는 아이를 해산하려 하나 힘이 없는 산모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니까, 혹시 그 거만한 말들을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책하시면, 꾸짖으시면 역사가 바뀔 거잖아요. 상황이 뒤집어질 거잖아요.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이건 아수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집트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내가 내 옷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해야 될 나와 하나님의 문제지, 아수르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본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안목과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그 왕의 말을 전했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 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주, 히스기야죠? 너희 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여기서 좀 종들이라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가 썼어요. 종이 아니에요. 에베드거든요, 종이라고 쓰려면. 근데 이거는 나하르예요. 나하르라는 단어는 어린애들을 말해요. 얼라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어린애들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히스기야야, 그 어린애들, 철부지, 아무 좌우 분간할 줄 모르는 아수르의 철부지들 말에 염려하지 마, 그 뜻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게 아수르 왕의 종들이라고 번역된 아수르 왕의 어린애들, 철없는 것들. 예. 나를 능욕한 말, 물론 내가 다 들었지. 그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함부로 했다 싶으면 얼른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의 신들이 그 자기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아수르 왕의 군대에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 너희는 뭐 믿고 까부냐? 너희 신 여호와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지 못한다,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그래? 내가 정말 예루살렘을 못 건져줘?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그 나라를 아수르 왕의 군대에 그냥 무기력하게 넘겨줘?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철부지 어린 것들의 소리를, 역사를 조금만 공부했더라면, 예루살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조금만 공부했다면,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게 어린애들이에요. 철없는 어린애들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 속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에요. 사네립 왕의 속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대요. 여기서 주시는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어떤 영.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 그런 힘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을 아수르 왕의 마음속에 둘 거야. 그러면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 소문이라는 게 사실은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이디오피아죠. 구스 왕 드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스 왕 디르하가의 대군이 몰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에워쌌던,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의 군대가 철수할 거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철수한 후에 내가 그 사네립 왕을 그의 고국 아수르에서 칼에 죽게 만들 거야. 실제로 아들들이 아버지를 칼로 죽여요, 사네립은.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안심시켜 주는 것이죠. 완전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의 구원이죠. 그래서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다 나왔는데 아이를 죽이게 생겼어요. 산모도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의 힘이 바닥났을 때, 무기력하고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다 막힌 것 같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힘을 모아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범사에 주와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요. 정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뜨인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 또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 땅을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서 한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 북녘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통일의 문을 열어주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향해서, 아랍으로 향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온 열방으로 막힘없이 흘러 주님 모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힘입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